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시대를 넘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들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종교다원주의란 구원의 길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아니라 다른 길도 구원으로 간다라는 게 종교다원주의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구원이 왜 필요하니? 라는 시대 속에 산다는 거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모던적인 것을 반발하는 감성적인 인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던이라는 말을 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을 부정해버리고 감성적인 대로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분위기 좋고 서로 좋은 소리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절대적 진리, 그걸 부정해버려요. 그래 뭐가 나와요? 평등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를 부정하고 자기 주관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질서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초월을 추구하는 신비적인 인간들.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오늘을 즐기고자 한대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준비하고 차근차근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는 거야. 그러면 자식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그렇게 대답한대요. 아버지나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오늘 편하고 오늘 즐거우면 된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생각을 못해요. 아니, 내 노년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천국은 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개인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선망해서 더욱더 이기적인 집단들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 비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그게 미디어 문화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미디어 문화에 빠져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해 간다는 거예요. 자기 감성의 출구로 미디어 자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정말 부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볼 땐 완전히 부정적인 이런 사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양을 성전이란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예배당? 아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 믿습니까? 예,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오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시려고요. 평안과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죠. 그래서 막 맨발로라도 뛰어나가서 영접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화가 잔뜩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때리는 거예요. 양과 소를 내쫓고 계시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곳곳에서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비둘기가 퍼덕거리고 날아다닙니다. 소가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난 현장. 마치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버린 마을 같은 현상. 이게 어디라고요? 성전 안에. 그 성전이 어디라고요? 내 안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화가 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지가 가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조금 있더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우리는 주님이 지금 보시는 성전이 장사꾼들의 장사터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표현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남을 해하고라도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강도의 횡포가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원문에 보니까요, 지금부터 이것을 옮긴다, 없앤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동사가 능동태 과거형이에요. 이 헬라어는요, 능동태 과거형은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일이 시작하시고 계속하고 있는 이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금 이 먼지나는 사건들이. 그리고 빨리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돕지 못했을까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기억한 한마디가 있어요.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거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나를 삼켰다라는 단어예요. 이 삼켰다라는 단어가 헐어버렸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성전, 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라고 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 그걸 뭐예요? 이 옛사람의 사고가 사단적 속성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밤에, 이 새벽에, 아니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걸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요즘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또 우리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교회가 많이 예뻐졌다. 고맙다.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있어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구나. 저는 칭찬으로 들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어지고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만 하시지 않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진찰하시고 진단하신 하나님이 칭찬을 이만큼 해주시고 나면 뒤에 가서 한 80%의 칭찬이 들어오면 거기에 20%의 책망과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그래야 예수님 사람답지. 네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겠니?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보라 그러니까 웃는구나. 예배당에 들어와서 다 찌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가 쭉 가라앉아 있어요. 내 심령 속의 갈등과 분노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천국을 느끼겠니?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좋아요. 전도를 하자고 외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세요. 2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수지 마실 거예요.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담을 받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셔요.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분은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분은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상처를 진리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포도주로 아직 싸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포리교에 올 때에 설교를 했던 그 첫 번째 설교. 기초를 든든히 놓아주겠습니다.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만 주시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때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이었다 그랬죠.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도 읽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봤어요. 6절로 8절을 읽을게요.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제가 했던 그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땅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이 땅의 육체는 풀과 같아.
그것이 잘 되고 비가 내리고 햇빛을 비추고 거름 주어서 열매 맺지만 그거 잠깐뿐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신자들의 부유함과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잠깐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으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신앙생활을 장사하듯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뭐더라고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예. 남을 밟고라도 자기가 일어서고 싶고 남을 해치고라도 자기가 자랑스러워지고 싶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서라도 난 여기에 서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열심은 나를 삼키는 것이란다. 그들의 열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헌신적인 모습, 열심을 내는 모습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이,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짓거리는 뭐라고요?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내가 누구예요?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나고 3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이야, 하나님은 앞에서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그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더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탁 터치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 이거야. 잃어버리면 이래. 진리가 생명이 되어져서 그 풍성함이 살아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속적인 열심만 나가면 세 사람 죽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죽는 거야. 하나님의 가치는 또 사라지는 거야.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네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로 인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그런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는데요.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지 속에서는 죄를 지적하는 것 싫어하고요. 채찍질하는 예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형태 속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몸에 세상 속에 더럽혀져 있는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진리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찌르는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성도들 속에서 뭐가 없어지겠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져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토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뭐 하는 동네예요? 우상 만드는 동네예요.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을까요?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 뭐 했던 사람이에요?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버리고 떠나. 그 우상 부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 이 성전을 헐어. 어떤 성전이에요? 신전? 너나 잘되게 해달라고 빌던 그 신전 부숴버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어야 되고,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만남과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감사해. 그거 하지 못하면 넌 죽은 거야.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뭐예요?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일으키리라는 말은요, 누가 일으킨대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동사가 또 타동사이면서 자동사예요. 이런 동사도 있어요. 재밌어요, 그죠? 헬라어는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 그 타동사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니까. 그런데 여기다 자동사를 넣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누가 세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어나야 될 사람은 여러분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일으키다라는 해석을요, 또 보니까 이걸 눈을 뜨게 하다, 일어나게 하다, 건축하다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 맞습니까? 홍해가 뭐라 그랬죠? 세례.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 세례는 뭐죠? 옛사람은 죽은 사람, 그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 가지고 일비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도 보고 이웃도 보고 형편을 보는 사람들 믿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새 성전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죠.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윤리 도덕을 가져와서 털어봐야 먼지 안 날 정도로 그들이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역사 속에 이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전의 개념에 빠져 있으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으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좀 거칠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거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죄에 대하여서 자꾸만 지적하고요, 잘못되어진 부분 자꾸만 지적하면요, 교인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해야 된대. 기쁜 소리. 그래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해줘야 된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이제 앞으로 그럴게요,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헐 건 헐어버리고 시작하자고요. 헐 건 헐어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한 4월 달부터 부활절이 지나면 조금 좀 기쁜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만 우리 얼굴이 빨개질 테니까. 그런데 그 부활절이 오기 전에, 고난주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부술 것 좀 부수고 가자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발등에 뭐가 찍혔어요? 도끼가 발등에 찍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성전이 더럽혀진 줄 모르고 있어요. 무사한 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요. 세상 종교들은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평등화법 가지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잡혀간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그걸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걸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만 기억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 뭐라고 그랬을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리라. 그런데 이 징계가 뭐라고요? 아들 만들기. 아들 만들기의 과정 속에 좋은 소리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워봤잖아요.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어떻게 자식이 자식 되겠어요? 그렇죠? 그들 속에 정말로 벗겨야 될 건 벗겨야 되고, 때려줘야 될 건 때려줘야 되고, 세워줘야 될 건 세워줘야 되죠. 그렇죠? 복음이 살아가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는 있으나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독주를 마시고 흥겨워할 줄은 아는데 포도주를 마신 자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얼마나 잠들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해요. 그죠? 주일날 예배 보면 그래도 빈자리 몇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오후 예배가 되어지면 얼만큼 줄까요? 한 3분의 1로 줄어요. 그죠? 수요일 날 되면은요, 더 줄어요. 지난 금요일 날 9시쯤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 안 됐을까요? 냉랭해요. 아, 겨울인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가 마치면 누가 오는지 아세요?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라고 와요. 그 시간 바꾸세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기분이 영 찝찝해요. 예. 누구는 안 바쁜가요? 그 시간 예배를 정성껏 시간 맞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시간에 밖에서 그때 와요. 차라리 목요일 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조금 배려해 주세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흥겨워서 모이고 즐거워서 모이고 서로 잘났어 그래 칭찬하고 하는 것들로 모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해요. 교회도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제 설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냥 듣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제 책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판받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하박국서에서 가져왔어요. 하박국서에 가면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하박국이 그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집단에 일어나는 징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인데 왜 악한 자들 들어 우리를 징계하시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라고 말씀하셔요. 의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믿음으로 산단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기억하고 그걸 생명으로 삼는 삶. 그러면서 가르쳐 주셔요. 너희들 아직도 멀었단다. 너희들 속에 부서져야 될 것 아직도 더 있어. 난 그들을 들어서 그거 부술 거야. 그걸 봤어요. 하박국이. 그걸 알았어요. 야, 이거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옛사람이 다 무너져야 되는구나. 새 집을 지으려면 옛집을 다 부숴버려야 되는구나. 끔찍한 거예요.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부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뜻이라고요? 헐고 다시 짓기예요. 예. 그래서 하박국서 마지막에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뭐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늙어져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아멘 할 수가 없나 보죠? 왜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내 속에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까 묵상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고 그것이 평안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듭난 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